오늘 말씀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은 좀 어떠십니까? 이것도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언제 그 마음에 합한 민족으로 여기셨을까?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인데 과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과연 여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과연 들어 하셨을까? 반대로 물어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과연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지만 자기 왕궁을 지려는 데는 30년이 걸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과 자기 왕궁을 지은 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성전의 크기는 왕궁의 크기에 여러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는 그런 처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곳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건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와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성전과 교회는 여러분 많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점들도 있어요. 성전은 건물로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진 성도를 여러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고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이유와 조건이 우리가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주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건이 아닌 것처럼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7년 동안 솔로몬이 수고해서 정말 백향목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좋게 바뀌었을까요? 나쁘게 바뀌었을까요? 나쁘게 바뀌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즉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기까지 솔로몬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갔습니다. 가장 피크 최고점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성전을 지었을 때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언제부터 나빠져 가느냐? 성전을 지은 그 다음부터 나빠져 갑니다.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났을 때 이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8장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주님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까지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주님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라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라가는데 우리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자라갈수록, 즉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잘못해서 이렇게 떨어질까 봐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조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님 지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이 이제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어떻게 여기셨냐면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솔로몬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한참 즐거워하고 한참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이때는 나타나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게 되면 결국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고, 또한 내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이라도 내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에 내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만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신앙이 내려갈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봤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뻐 찬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감히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또한 제사장들조차도 여러분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그 돌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쁨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떨까요?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님 그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궁도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 이 솔로몬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미 지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7년 동안 짓고 또한 자기의 왕궁 30년을 걸려서 다 짓고 자기가 원하던 일을 다 마쳤을 때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지금 있는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내려와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솔로몬이 기뻐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8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기에 그 성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내가 지은 성전조차 해도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궁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30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어디에서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또 8장 33절에서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그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간구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장 35절에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어디서 죄로부터 떠나거든 어떻게 하느냐? 이 종과 이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었지만 이곳에 우리의 죄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날 솔로몬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영광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하늘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첫째,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들었다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아는데 잘못했을 때 나에게 돌아와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이제 주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주의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나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숨어서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 들은 다음부터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백향목을 이제 공급한 히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을 돈을 주고 거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솔로몬의 말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만 점점 더 신앙이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그렇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신앙에 어떤 떨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율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하게 할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솔로몬에게 나에게 와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범죄했을 때처럼 그러다가지만 다시 돌이켜 온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죄를 범한 후에 아주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너를 다시 기뻐하며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도 다시 나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죄를 지었어도요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참 많이 넘어질 때도 있고 참 실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제 한 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도 우리는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내가 넘어진 것을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다 넘어진 다음에, 그렇죠? 다 상처받은 다음에, 그렇죠? 다 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늦게 깨닫는데 결국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야 내가 또 걸려져 넘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사탄이 여러분 언제 우리를 떠나느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걸려 넘어질 거 다 걸려 넘어지고 깨질 거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탄이 떠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이 그렇게 마음에 동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질 거 다 짓게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떠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떠난 다음에 내가 누구의 길을 따른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그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이 떠난 다음에 어느 길로 가느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또 이거 리버사이드에 말씀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탄이 떠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죄를 범했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많이 실수하고 참 많이 잘못하고 참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주님께서 눈을 있고 그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범죄함을 덮고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마치 뭐 이가봇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의 영광은 그 교회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곳이 이 교회이고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어쩌면 또 우리 교회 또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참 많이 또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그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함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이 교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한번 이 교회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교회는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그릴 때 거기에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의 얼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한편은 나를 잡고 계시지만은 한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싸우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다투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한 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묵상을 하면서도 한편에는 주님의 손이 있지만은 그 주님의 손이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정말 교회되게 하신 그 형제 자매를 붙잡고 계심을 또 보게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그 큰 은혜들을 또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 그렇게 주님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그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내 말에 청종하며 나의 율례와 법률을 지키며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주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 위의 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의 용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 그런 교회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항상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